이 시간에는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떡이 오래되면 마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래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두고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그리스도에 대한 한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많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오래된 언약일지라도 한 언약만 믿게 되어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자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그 다툼이 그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두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미련한 자가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레위 자손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을 일컬어 또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대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들에게 그 유업을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여 또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믿게 하는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가니에 은을 넣어 녹여서 부순물을 걸러내는 것과 같이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을 요구하는 것을 일컬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에 은을 넣고 녹이면은 부순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순물을 걸러내면은 맑은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은 죄의 싹으로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은을 도가니에 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풀무인데 율법을 준행치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일컬어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게 하는 풀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책망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두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일컬어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것을 일컬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이고, 율법을 준행한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도 악한 혀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셨으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셨으므로 율법은 누구든지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그도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일컬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앙을 다 합쳐야 지옥의 재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기쁜 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일컬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약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부활과 변화를 시키실 것을 일컬어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같은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나머지 고앗 자손에게는 어깨에 매는 직분을 주셨는데 고앗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이 분해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아론 자손만 갖는 제사장 직분을 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남한 말 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명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뇌물이 되는 것을 일컬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선물인 뇌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전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모든 죄를 덮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친한 벗이 되시려고 허물을 덮는 채찍에 맞으셨는데 하나님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임을 일컬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친한 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잘못한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내는 것은 친구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가 총명한 자가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인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런 자에게 만 가지의 율법을 가르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도 만 가지로 율법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율법을 가르쳐도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대적의 노릇을 하는 것을 일컬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헐뜯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를 두고 반역만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 대속의 은혜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